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같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까? 그 다음 또 한 번 더 할게요. 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제 손님 맞이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제 우리 새생명 초청 예배도 되지만 원래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기독교에는 큰 명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말했던 그 세 절기가 있는데, 이제 성탄절은 신약 이후로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가지 절기죠. 근데 구약 시대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절기로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노예 생활을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대표로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올 때에 그 애굽의 왕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냥 뭐 바로 가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막 베푼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기적 속에 하나가 마지막 이렇게 나타낸 기적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이렇게 다 재앙을 맞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지나갔다 하는 뜻으로 유월됐다 그래.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재앙이 담을 넘어가듯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뜻이 유월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고 이집트의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죠. 그 집에서 키우던 동물이나 사람의 제일 첫 번째는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제 그 재앙이 뭐 굉장히 큰 재앙이죠. 근데 그 중에도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아들까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거를 보고 나서야 그동안 미루었던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기념해서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축복의 땅으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재앙 많던 옛날 모습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의 땅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뭔 말이냐면은 50일째 이런 말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뭐 칠순 잔치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칠수는 70이고 8수는 80이죠. 구수는 90. 그 순자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숫자 단위예요. 상순, 초순, 하순, 이것도 다 그런 열흘 단위를 나타내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 사순절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일째인데 무슨 50일째냐? 6월절 이후 50일째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곡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 50일째 될 때 이제 수확을 하는 첫 열매를 얻는 시간표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게, 그 오순절은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오순절하고 비슷한 이름이 77절도 있어요. 구구단 보면 77은 49잖아요. 하루 차이 나는데 49나 50이나 이래서 같은 말로 써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 7주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날짜라는 거죠. 뭐 보리 거두고 이 추수하는 게 뭐 오늘 딱 정해진 날 추수를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루 정도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다 추수감사절기다. 그 다음에 그때 또 보리를 처음 거뒀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다 해가지고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 날이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에서. 그럼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신약 시대 와가지고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부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막 불같은 성령이 막 내려온 날이라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오순절 날 추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렸던 날이다. 감사절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추수해서 창고에 거둬들인다는 장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서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창고에 이렇게 열매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추수감사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다 이 추수를 하면은 이렇게 감사의 그런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제 그거 할 때 추수할 때 옆에 우리나라 뭐 참외 농사 지을 때 보면 원두막이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추수를 하는데 옆에다가 한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추수할 동안에 거기 생활도 하고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이런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초막절이라고도 또 해요. 또 다른 말로는 같은 말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제 풀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거를 출애굽이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동안에 텐트 치고 생활했잖아요. 그게 이제 장막이거든요. 그게 초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지 라면서 그거를 기억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출애굽할 때 자기 선조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 상세하게 왜 얘기해 줍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굳이 다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들도 들어보시면 좋아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의 의미는 1620년도에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 국교회라고 영국에 있던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에서 막 탄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피해가지고 이웃나라 이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 피신을 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를 영국 국교회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종교의 자유를 주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나라에서 이 입국을 거부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트피플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기술을 돌려가지고 갔던 것이 어디냐면은 소문에 들으니까 저 신대륙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간다더라. 우리도 거기 가서 그 땅을 개척해서 살자.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21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갔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배에서 각기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뭐 괴혈병이라 그러죠. 비타민 C 부족한 거요. 그런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도착해가지고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또 굶주려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장소에서 인디언들하고 이제 정착지를 갖고 막 싸웁니다. 싸움을 하는데 그 정착지에서 드디어 인디언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서로 지역에 대한
정전 협정을 맺고 그리고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줘요. 이쪽 땅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고 이런 풍토가 있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이러이러한 종목을 심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열매를 이제 걷는 거예요. 거두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을 수용해준 그 아파치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을 열어가지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서로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마음이 좋아서 초청을 받고 인디언들이 참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러면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새를 잡아서 새 요리를 해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갖고 사냥을 하는데 거기서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칠면조, 야생 칠면조가 있는데 그걸 잡아온 거예요, 새 대신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같이 먹는 게 전통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첫 번째 시작했던 것처럼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이 우리로 말하면 요번이 11월 27일이 그때 해당이 돼요. 그때가 추수감사 주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국으로부터 이 땅으로 정착시키고 이렇게 첫 수확과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절기로 기념을 했던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열매를, 소출을, 농사에 대한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고 더 한 단계 나아가면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말하자면은. 또 우리가 전도한 열매,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영혼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전도의 열매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걸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그런 의미의 영적 의미의 추수감사절 의미를 누리는 장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세워진 것도 감사하지만 더더욱이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던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가 영적인 구원의 의미와 이런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오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이제 성찬식도 있고 길게는 안 하지만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성경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40명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글을 기록을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걸 옮겨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일관성이 있어요. 서로 통해요. 전부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쫙 보여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1520년에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1400년대 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지막 기록된 것이 AD 100년경에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쓴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한 1500년 내지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더 긴 기간이죠. 그러나 기록된 기간은 한 160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원래 인간은 당연히 축복하고 살게 돼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미혹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란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을 좀 살펴보면요.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것이 하나님의 외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닮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닮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정의로움을 닮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로움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좀 동물하고는 뭔가 달라요. 다른 건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근데 뭐가 다르지? 바로 영이 하나님과 닮은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최고의 행복한 상태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모든 생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가장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또 새는 공중에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행복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새들은 공중을 이렇게 창공을 자기가 활개치며 사는 장소로 삼아서 움직이고 다닐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더불어 살 때가 최고의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어요. 오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이 아까 그림에 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처럼 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뱀이 나쁜 게 아니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유일하게 약속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산 중간에 모든 나무 실과는 먹으라 그래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었어요.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약속을 깨트리게 만든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갔고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들어서 굳이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만드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만들면은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면 되죠.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구원받게 만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란 뜻이 뭐냐면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뽑혀져 나온 사람 이 뜻이에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뽑혀 나온 사람 이 뜻이 에클레시아 그래요. 그거를 한국말로 성도 그럽니다. 성도란 뜻이 뭡니까? 성스러운 무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스러운 무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런 가운데 이제 빠졌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을 도적에 비유하는데 도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어떻게 재앙 속에 빠져가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6가지 일반적인 상태가 있어요. 아주 더 많은 재앙이 있지만 대표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중에 제일 첫 번째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면 죄인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소속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와 아담같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죄를 입은 상태가 어떻게 되냐? 마귀 자녀가 돼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쫓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단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은 축복 다 뺏겼어요, 이제. 그런 인생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면은 구술하고 점을 치고 자기 나름대로 바른 행동을 한다고 선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런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갈 때도 이삿날 신구간, 제주도 가면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늘의 귀신과 땅의 귀신이 서로 교대하는 날 그때 이사 가요. 그 다음에 우리 육자에서는 뭐랍니까? 손 얻는 날 그래요, 또. 손 타는 날이 뭐냐면은, 재앙, 저주, 이게 손인데, 손이 없는 날을 그때 골라가지고 이사하는데, 이사철, 그때 되면 2배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 찾아가지고 막 전부 막 집중을 하니까, 이사를 하면 여기도 이사, 저기도 이사. 그 손 없는 날 보면요, 이사 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목이에요, 그날이. 그게 지금 우리 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 잡고 묘자리 잡고 그 다음에 벽에 못질하고 맘대로 못해요. 전부 거기 가서 물어보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들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거기 심각해지면은 우리 육신도 정신도 시달립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정신이 시달리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증세가 우리나라 사람들 공식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들 17%예요. 숨어서 있는 사람까지 다 하면 50%, 60% 된대요.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불면증, 그죠?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환청, 환상, 여러 가지 막 시달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로 막 살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자기가 좋은 배경을 갖고 실력을 갖고 학력을 갖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거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요번에 보니까 제주도에 고검장 하시는 분이나 또 이런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요번에도 보니까 검찰총장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뭔가가 그 사람들 속에 시달리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춰 있어서 그렇지 인간의 배경이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능력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내면 속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까지 옵니까?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영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면 반드시 오는 게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어떤 시달리는 상태가 되냐면은 불치병, 우한, 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식으로 막 연약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 실패와 갈등의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상태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는 부분이에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지만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심판을 받게 돼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부인하고 현실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 돼요. 그러니까 꼭 보면요,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들, 술을 많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엄마가 너무너무 막 시달리고 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는다 그랬는데 자기가 나이 20살쯤 되면 보리밭 지나가는데 싹 향기가 좋게 느끼지. 저녁에 이상하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면 술집이 자꾸 눈에 들어와. 아, 왜 이럴까? 그 어느 날 친구가 권하는 거, 처음 먹어보는 그 소주 한 잔이 그렇게 달아. 대물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몇 년 더 지나니까 똑같이 아버지 같이 엄마를, 자기 부인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와, 이게 왜 이러지? 똑같이 그렇게 돼요. 뿌리가 그런 거예요. 무당하던 부모님 둔 자녀가 대물림 돼요. 또 무당해요. 이상하게 뭔가 문제 있었던 그 부모의 자녀가 이상한 문제에 똑같이 시달려요. 뭔가에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됐던 사람들의 자녀가 그대로 중독이 되고 집착이 돼요. 이런 걸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 떠나서 똑같은 고통 속에 똑같이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겪고 있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적 문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정신 문제, 육신으로 시달리는 육신 문제, 죽어서 지옥 가는 내세 문제, 후손에게 전달되는 후손 문제까지 이 6가지가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럼 우리가 맨날 당하고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이거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딱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일한 해결책으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아보고 빠져나와 보려고 종교나 선행이나 또는 철학이나 아니면은 어떤 과학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많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안 돼요. 결국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방법 갖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말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예수고 이사야도 예수고 호세아도 예수라 그래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란 뜻이.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종류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자, 그런 머리 기름 부어줘서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다, 직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대통령, 목사, 교장 이런 것처럼 직분이거든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석가가 그 일을 하러 오셨으면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공자가 그 일을 하러 왔다면 공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란 건 직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선지자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안내자, 그 다음에 예언자, 선견자, 예견자 이런 뜻이에요. 미리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 길을 가르쳐주러 오셨다 해서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답습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요번에 이 유전연구소에서 제가 유전 쪽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유전공학 쪽으로. 그러니까는 유전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알아요. 아는데 줄기를 공부해봤어요. 줄기를.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 있잖아요. 147개국 나라의 사람들의 뿌리를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DNA를 조사해봤어요. DNA 줄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147개국 나라면은 저 에스키모부터 저 미국 사람부터 저 완전히 우리나라부터 온 나라 다 모은 거예요. 했는데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게 발견됐어요. 최근이에요, 그게. 여기서 최근 게 과학이 발달한 게 나온 거예요. 단 한 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발견됐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해보니까 한 명에서부터 시작된 게 증명이 됐어요. 누구죠? 그 한 사람이 아담, 하와. 아담 DNA, 하와 DNA.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 검사하는 게. 중간에 돌연변이 같은 게 조금 나와 있는 거, 어느 시기부터 어떻게 된 거, 그거를 하는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부분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의 그 결격 사유 부분, 그 조그마한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발견돼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아, 이건 한 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아담, 하와가 뭐냐고. 진화됐다고. 엉터리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심각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모든 사람의 죄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그 죄가 대물림되어 있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어디서 시작됐냐? 한 사람 유전자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다 퍼져진 거예요, 전 세계에. 이건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죠. 유전자가 어마어마한 거를, DNA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2스푼밖에 안 되는 우리 DNA, 이 2스푼도 안 돼, 1스푼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책으로, 거기 있는 염기 소열을 책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그랜드 캐년 전체 골짜기를 78번 채울 만큼의 분량의 책이 됩니다. 그랜드 캐년 골짜기 전체를 채울 정보책이 이런 책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이거를 78번이나 채울 만큼의 분량의 정보를 요 조그마한 스푼 하나에 담고 있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 모든 컴퓨터 다 합쳐도 우리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에 못 채워요. 제가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지금. 모든 컴퓨터, 지금까지 지구에서 개발된 모든 컴퓨터의 용량을 제 속에 다 집어넣어도 제가 여유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유전자 정보 어마한 건데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죠. 이걸 못 만들죠. 제가 몸 하나에 어떻게 전 세계 컴퓨터 정보를 담을 13,000경 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제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실 거야, 아마. 그만큼 우리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죄가 다 퍼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뭐합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단 문제를 꺾어야 되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 나라의 왕인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맞이하여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 지금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믿으신 분들은 신앙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믿어서 이 복음,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
정말 은혜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벌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우리 새가족분들 또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신 우리 새가족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들 선교교회 새가족으로서 날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주역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7가지 축복을 갖고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신분 권세가 바뀌었어요. 3가지 신분이 바뀌고 4가지 권세가 새로워졌습니다. 신분이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내 속에 함께해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뀐 신분의 내용이에요. 자, 2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마귀 종로로 다면서 마귀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2번째 바뀐 신분의 내용이죠. 3번째는 어떤 신분이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고통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든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리고 믿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3가지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3가지가 바뀐 신분이에요. 그 다음 4가지 권세가 생깁니다. 그 4가지 권세가 뭐냐면은 이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흑암, 사단, 마귀, 악령이라 그러죠. 이런 존재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속에.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능력인데 나하고 함께 하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과 재앙이 꺾이는 힘이 생겼다. 이 권세입니다. 2번째 권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사를 막 부려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과 내용 속에 천사들이 돕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를 그럼 숭상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천사는 숭상할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존재다. 이게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가 생긴 거예요. 자, 3번째는 그럼 어떤 권세가 있냐면은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계를 복음하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세계 정복 권세다 그럽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권세냐? 우리 자신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권세입니다. 요게 이제 네 가지 권세예요.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7가지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본고차 구인승 본고차 생각하시면 돼요. 구인승 기사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니셜을 딴 건데 구 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사죄의 확신. 그 그리스도께서 구인승 기사 되십니다. 우리는 그 구인승 차량의 탑승자예요,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기사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확신 갖고 살아가는 게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따르는 에클레시아 빠져나온 성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삶.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내 혼자는 뭔지 몰라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새가족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일주일 한 번 정도는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과학을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과학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과학하는 사람이요 제대로 하면은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진짜 제대로 과학을 알면요 예수를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사에 있는 사람들 90%가 거의 95%가 예수님 믿어요. 나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교한 것을 다루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엉터리라면 그분들은 너무나 정확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과 이 내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다른 존재는 흉내도 못 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천문학자들, 전체 물리학자들, 대단한 수학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거기 있던 김영길 박사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와서 한동대 초대 총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뭐 그렇게 바보스러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과학이 더 앞섰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필연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알고 진짜로 정말로 제대로 온전하게 오직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오늘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저주와 재앙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으로 바뀐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여 정말로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영적 주역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인공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